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의 징조와 우리의 할 일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있고 또 마가복음 13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행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에 있을 징조와 사건들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또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의 말씀까지 좀 병행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말세라는 것이 아직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아, 말세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왜 목사님이 굳이 이런 본문의 말씀을 꺼내서 설교하시느냐? 괜히 이런 말씀 해가지고 성도들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그냥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모른 척하고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건 목사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마지막이라고 하고 있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분명히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어요. 아들이 태어나심으로 이 땅의 마지막이 시작이 되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 또 성경학자, 목사님들이 지금은 그저 말세가 아니라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지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다. 여러분도 이 세상이 또 세상 역사가 정말 끝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 또 누구의 입을 통해서라도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의 너무 많은 곳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마지막 때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주목해서 보게 되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메시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읽을 때에 근데 그 관심이 좀 잘못되어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잘못되어져 있는 관심의 경향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그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 종말의 때가 언제냐, 그 때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만 계산하려고 합니다. 숫자적으로도 계산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그날과 그때를 계산하려고 든다는 이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가.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우리가 믿어버려야 돼요. 아, 그날은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 인간은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날과 그때를 아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가올 종말, 그게 세상 종말이든 아니면 우리 개인의 종말이든 항상 깨어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 종말이든 우리 개인의 종말이든 그 종말은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종말 마지막 때를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또 평행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녁이 되어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언쟁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무리를 상대로 해서 설교하시거나 병을 고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시점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성전을 바라봤어요. 성전을 바라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면서 주님께 물어요. 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자, 여기에 나타나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어요. 헤롯 성전, 즉 헤롯 대제가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이 왜 성전을 지어줬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BC 19년경에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성전 본체 건축은 9년 만에 마쳤는데,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의 건축은 계속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무려 46년 동안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을 시작한 지 한 80년 정도 지나서 AD 63년경에 완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 정도나 된대요. 엄청나게 큰 거죠. 또 성전의 지붕은 금으로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아침에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 또 저녁에 석양이 비치면 찬란하게 빛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대개가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고. 그래도 그 예루살렘 도시에 가가지고 휘황찬란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탄했겠어요. 자기네 동네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그 성전의 웅장함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감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한 제자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6절입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려 80년의 세월을 걸쳐서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아름답게 성전을 완공을 했는데, 성전이 완공된 이후 7년이 지나고 나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에. 그때 앞장섰던 로마의 장군이 디도 장군, 라틴어로 티투스라고 합니다.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성전을 함락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서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 서쪽 벽만 남겨놓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100만 명이 그 성전 안에서 몰살당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비극이 AD 70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제자들은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날지는 전혀 알 길이 없었죠. 그러니 퇴근길에 저 석양에 비춰진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냥 놀라서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물어요. 7절 말씀.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이 말씀을 말세의 징조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세의 징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징조는 영적인 미혹이 있을 것이다.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실제로 AD 44년경에 유대 땅에 한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드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부활하고 승천하였던 예수님의 환생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중에 대표격이 이미 죽었지만 통일교회 교주인 문선명입니다. 대표격이. 그 문선명이 17살 되던 청소년 시절에 어느 부활절 아침에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다, 중보자로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계시를 받고 재림하는 예수로 오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벌써 몇 년 전에 죽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라는 사람은 자신을 사도 요한격인 사명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가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자신이다. 또 자신이 인치는 천사라는 거예요. 성도들, 구원받을 성도들 이마에다 인치는 천사래요. 자기가 직통 계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다. 그렇게 주장해요. 또 그 외에 뭐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칭 자기가 예수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맨 마지막에는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슈퍼맨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The Antichrist라고. 그가 출현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징조는 세계 곳곳에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또 곳곳에 큰 지진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지진은 자연재해 징조이고, 전염병과 전쟁은 인간재해에 의해서 나타나는 징조예요. 전염병,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 전무후무한 전염병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창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전쟁은 어떻습니까? 지난 세기에 얼마나 많은 전쟁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근은 자연재해와 인간재해 둘 다를 포함해서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세요. 13절에 보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세상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 세 번째 징조는 핍박입니다. 핍박. 12절 말씀.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냥 재판장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모 씨가 자신이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한대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가 정말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분명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그는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 친족들이 배신하고 밀고 해요. 16절에 보면 마땅히 보호해줘야 될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들이 나 예수 믿는다고 나를 죽음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요즘에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괜히 그냥 미움 당하죠. 인터넷 댓글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댓글들도 있고 교회 폭파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댓글들도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징조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겨서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이 징조들이 커지고 가속화되며 빈도가 잦아질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대환란이 오게 되고 또 해와 달의 어떤 징조, 어두워지고 막 빛이 어두워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세계 곳곳에 전쟁도 끊어지지 않고 대지진으로 몸살을 앓고 화산이 막 터지고 전염병은 창궐하고 지금 막 코로나 백신 만든다고 난리인데 백신 만들어 놓으면 뭐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또 다른 전염병이 또 생길 건데. 그래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와 기독교와 목회자의 권위는 땅에 추락한 지 오래되었고 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될 존재처럼 취급받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날이 멀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8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아멘이죠. 이런 일이 있어도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셔야 돼요. 미련 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최후에 있을 환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환란의 날은 단순한 환란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대환란. 자, 25절, 오늘 본문 25절에, 오늘 본문은 19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25절 말씀해 보시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말씀을 마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적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27절. 누가복음 21장 27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대환란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지 마가복음 13장 14절을 들어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또 서지 못할 곳은 어디를 말하는가? 자,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인간이 만든 우상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서지 못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수리아라는 땅이 있었어요. 수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수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돼지를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돼지 우상을 거기다 딱 들여놓는다는 거. 그게 성취가 되었어요. 돼지 우상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헬라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 우상을 거기다 세우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돼지를 제물로 바쳤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그 예언이 1차적으로는 성취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의 그 예언을 다시 인용하셔서 앞으로 발생될 미래의 종말론적인 사건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가깝게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가지고 황제의 초상과 독수리 깃발을 걷다 세웠어요. 이미 성취가 되었고 궁극적 마지막 때에는 이제 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직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출현하여서 그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어느 때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 목숨보다 세상 재물에 더 마음을 쏟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냥 손을 붙잡고 나오는데 천사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롯의 처가 나오다가 그냥 뒤를 돌아보다가 무엇이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왜 뒤를 돌아봤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가 모아놓았던 엄청난 재산들, 재물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에 대해서 관심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긴박할 때에 아이 벤 자, 젖먹이 달린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딱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23절에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화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그들이 저주받을 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화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위급한 상황에서 임신한 여인들과 젖먹이 딸린 여인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것까지 안타까워하셨어요. 그 다음 마가복음 13장 18절에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른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겨울은 우기예요. 비가 많이 와요. 그 때문에 다니기가 불편해요.
양식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여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난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비교적 견디기 힘들지 않도록 좋은 때가 되기를 기도하라. 그 환란이 마가복음 13장 19절 말씀과 같이 전무후무한 환란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감하여 주시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다 구원받지 못해요. 고통스러운 환난 날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맞이해야 될 환난이라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그 환난을 당할 때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라 그러셨어요. 환난의 때가 오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단순히 내 마음에 평강이 오겠지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그 눈물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약해요.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우리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환난의 때가 오면 세상의 미련은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롯의 처와 같이 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아멘.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맡겨진 일에 더욱 충성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평행본문 마가복음 13장 33절 이하에 보시면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얼마나 때가 다급하고 절박하기에 거의 매 절절마다 반복해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강조하시기 위하여 종의 비유를 들으세요. 종의 비유. 마가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 한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사무를 맡겨요. 자, 종은 타국으로 여행 간 주인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 때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종은 단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기만 하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우리 이 땅의 성도들에게 우리 역시도 그 날과 그때,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 본문을 펴놓고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이 누구인가? 그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때는 어떤 때야?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양식은 뭐겠습니까?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예요? 이 마지막 때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명을 우리가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무슨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쌀 나눠주고 다니라는 게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 때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곧 십자가의 이 피 묻은 복음, 변질되지 않은 기복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그리고 주님 곧 다시 오신다는 종말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눠줘야 된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잘 나누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 그 찾고 계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말씀을 나눠주는 종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이 종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도리어 엉뚱한 종들이, 엉뚱한 목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명에 소홀히 하는 종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어떤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 외식하는 자가 뭔데요, 도대체? 외식하는 자가 뭐냐면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전하지 않고 듣기 싫어하는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 그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잘 된다, 평안이 있다, 지금처럼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긴박하고 어려운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일어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종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들은 너무나 황홀한 날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다가 그날을 맞으면 그날은 너무 두려운 날이 될 거란 말입니다. 주님은 더디 오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은 오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도 당장 부지런히 양식을 나눠주는 사명 감당하세요.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세요. 저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그날과 그때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마음 버리고 바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과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오셔서 우리를 다 안아주시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지혜 있는 종아.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현재를 점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늘 깨어있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징조를 잘 이해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미련 버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맡겨진 일을 더욱더 충성되이 감당하고 지혜 있는 종 되어서 아멘.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